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누구나 이때가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2020년 가을에 나온 책인데요.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할 때,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박희병 교수님이란 분이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분은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그 어머니가 말기암과 이 알츠하이머성 인지저하증, 이 cognitive decline이라고 하는 그것을 앓고 계신 어머님을 1년간 간호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직을 했어요. 그 부인이 몸이 많이 아파서 아마 이제 아들이 간호를 했는데요. 그 어머님이 90이 넘는 고령이신데다가 극도로 기력이 쇠한 말기암 환자이고 또 인지저하증이 있으셔서 말을 잘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또 병원에서 늘 이 향정신성 약물 사이코트로픽 드러그를 투여받고 또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그 혼돈에 빠져서 말을 잘 더 못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씩 한두 마디 말을 이런 극한 상황에서 하셨습니다. 그 가끔씩 한 말을 메모해 두었다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이해한 것을 이제 글로 적었어요. 어느 요양병원에서 그 엄마가 계실 때 의료 도우미가 엄마에게 자신을 가리키며 그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묻자 엄마가 즉각 답한 말이 셋째 선생님이었습니다. 셋째는 셋째 아들이란 뜻이고, 선생님은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신 말이라고 적었어요. 어머니는 인지장애가 있었지만 숨을 거실 때까지 한순간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적이 없었고 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랑은 의식을 넘어 존재한다는 것, 엄마는 이런 높디 높은 진리를 남겨주고 떠나셨습니다. 또 다른 그 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부터 어머니는 죽도 입에 대지 않으려 했다. 그러자 의사는 더 이상 뭘 먹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가 좋아할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 나는 이것저것을 사와서 엄마 입에 대보았다. 그런데 도토리묵과 손두부는 드시는 것이었다. 도토리묵은 이 저자 자신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이라고 그래요. 종종 엄마가 가루를 구해와서 집에 손수 만드시곤 했는데 자신이 이 필자가 도토리묵을 좋아해서 엄마가 만든 게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 하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는 도토리묵을 보자마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뜸 도토리묵이네, 그거 맛있다. 말씀 못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늘게 잘라서 참기름을 친 양념장에 하나씩 찍어서 입에 넣어드리니 쏙쏙 받아 드셨습니다. 도토리묵을 드신 다음에는 손두부를 역시 가느다랗게 잘라서 양념장에 찍어 드렸는데 이것 역시 잘 받아 드셨습니다. 많이 드실 경우에는 도토리묵 한 모와 손두부 한 모를 각각 3분의 1가량 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스피스 병실에서 도토리묵과 손두부로 한 달 반을 걷더니 연명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엄마는 씹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삼키는데도 시간이 걸려서 한 끼 식사 복량에 1시간 반쯤 소요되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지만 엄마가 음식을 드셔서 더없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 난생 처음으로 엄마가 내가 아기일 때 나를 먹이고 재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신 그 어머님의 간단한 말씀을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묵 맛있다. 니도 좀 묵으라. 이 박 교수님은 10개월간 어머니를 하스피스 병동에서 간호를 하면서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시간조차도 귀중하고 값진 인생의 일부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이 참 많죠.
그런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룻기가 시작해요. 룻기를 기록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가나안 땅을 사사들이 다스렸다, 그런 뜻이죠. 이 사사시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타락하고 방탕하고 전쟁이 계속되고 폭력이 만연하고 도덕적인 부패가 횡행하던 그런 아주 악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오죽하면 성경에 2번이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살았던 시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17, 18, 19, 20, 21 이렇게 무려 5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알려져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서 엉망으로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를 배경으로 룻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 태생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부인과 2 아들과 함께 기근이 든 고향을 떠나서 이 요단강 오른쪽 지방에 있는 모압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은 죽고 부인 나오미는 2 아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그 2 아들이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한 10년쯤 살다가 2 아들들마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에, 이방 땅에 나오미와 2 며느리만 달랑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동안에 유대 고향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제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채비랍니다. 2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을 바꿨어요. 2 며느리를 불러다가 홀로 된 이 며느리들에게 이제 새롭게 재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권면했습니다. 진심으로 며느리들의 행복을 바라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거듭된 호소로 인해서 며느리 하나는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 땅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도 오늘 읽은 16절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혼자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홀려된 여인은 살아갈 방법이 거의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고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며느리 룻의 결심이 아주 단호한 것을 보고 나오미는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히 나오미는 아무에게도 알리기를 별로 원치 않았겠죠. 그러나 작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10여 년 전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모두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영어로 pleasant, 기쁨, 즐거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더 이상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괴로움, bitter 이렇게 부르십시오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보면 내가 풍성한 채로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 주님께서 나를 텅 비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pleasant, 기쁨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아픔을 우리 독자들도, 우리 성경 읽는 우리들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나오미의 고백은 후에 일어날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으로 보면 어찌하면 당연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 모르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알 수 있잖아요. 나오미 생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생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신 것, 오늘 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도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 둘이 그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 그 당시에 살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내가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좀 주워서 연명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룻이 떨어진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나간 밭은 우연히도 그의 시댁과 인척관계에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자기 땅을 돌아보다가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룻을 만나서 룻에 관해서 그가 들은 이야기를, 동네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댁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던 우리 이 땅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방법이 특별한데요, 보아스가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그 일꾼들 사이에서 배불리 먹게 하고 그녀가 밭에 떨어진 이삭 줍기를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 일꾼들에게 보아스가 지시를 해요. 저 여인이 이삭 주울 때 곡식단 많은 데서 그 사이에서 줍도록 하고, 또 그 당시에 남자 일꾼들이 그 젊은 여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괴롭히고 성적인 희롱을 하고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여기 와서 줍는다, 우리 귀찮게 한다고 나무라지 말고 대신에 이삭을 뽑아서 자꾸 흘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주워가게. 얼마나 쉽게 이삭을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룻이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행한 결단을 듣고 감동을 받은 보아스가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May God, may the Lord repay you.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의 말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룻은 그래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어요. 그거 준 이삭을 가지고 이제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떨어가지고 모았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쯤이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 그냥 읽으면 모르잖아요. 한 에바가 얼마쯤이면 22리터래요. 22리터는 또 얼마인가? 여러분, 우유 한 갤론이잖아요. 그 갤론이 3.78이에요. 6갤론 정도가 22리터예요. 6갤론, 우유 6갤론이면 물통 5갤론이잖아요. 그게 그보다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얻은 겁니다.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모은 거, 탈곡까지 해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이 곡식을 드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날 하루뿐만 아니라 이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계속 추수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끝날 때까지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다 보아스가 이야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repay, 다시 갚으시는 방법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23절에 보면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밀 거둘 때도 또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복양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공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냥 떨어진 나락을 주워가지고 쉽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죠. 이 며느리 룻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던 나오미가 하루는 룻을 부릅니다. 3장 1절에 보면 얘야,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불러요.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이제 홀로 이렇게 수절을 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제 재혼을 하렴,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란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보아스는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 주님께,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왜냐하면 먼저 세상을 뜬 나오미가 얘기한 자기 친척들에게도 자비를 많이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 나오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인데 집안간으로 보면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게요, 옛날 성경에는 기업을 물을 자라, 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기업을 물을 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새 번역에는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당시 땅이 유일한 재산이고 땅에서 땅을 이렇게 상속을 해야 그 집안이 먹고 살 것이 있는데 특별한 일이 있거나 가난해져서 땅을 팔을 때 그 집안의 가문에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대신 사서 그 집안의 땅을 이어가게 하는 사람, 기업을 물을 사람, 우리를 맡을 사람, 고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자기 가정, 자기와 룻을 맡아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과정을 밟도록 며느리 룻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의 말을 순종해서 그 과정을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타작을 끝내고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던 보아스가 타작마당 잠자리에서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장 10절에 보면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지금까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해서 그 고향 땅을 등지고 새로운 곳에 와서 시어머니를 이삭 죽기라면서 잘 모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 그 시어머니의 가문을, 돌아가신 자기 남편의 대를 이을 생각을 하면서 나이 든 사람인 자신 보아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젊은 여인이 행한 더 큰, 더 값진 섬김이라는 거예요. 룻이 자유롭게 젊은 남자에게 갈 수 있었는데 그 시댁의 가문을 잇는다는 책임을 맡으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 그대가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보아스는 가문을 맡아야 할 기업을 물을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원로들 앞에서 필요한 절차를 다 밟고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와 룻에게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 룻기가 4장까지 되었는데 4장 거의 끝부분에 4장 15절에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술하세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그리고 그 오벳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앙하는 최고의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또 당연히 그 시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 사사시대 때 이방 여인 루시 시어머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려는 그 구원의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 나오미와 어느 사람도 알지 못하던 것, 하나님의 엄청난 인류 역사의 계획 가운데 계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십니까? 할 수 있지만 그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긴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내 생에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붙어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과는 달리. 오늘 룻기에 나타난 신실한 여인 이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성으로 모시면서 보여준 효성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이 룻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벌써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 오래된 분도 많이 있고 또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돌아보면서 그때 그 어른들을 잘 모시지 못한 가슴 아픈 일들을 또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가사시인 노계 박일노께서 우리가 아는 시조 조홍시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상 위에 있는 홍시가 곱게 보입니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갈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품어가도 반겨줄 어른이 계시지 않으니 이것으로 슬퍼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어른들은 항상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거 다 경험을 하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과거에 귀한 어른들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또 그 다하지 못한 아픔을 고백드리고 또 아직 어른들이 살아계시면 내 진심을 다해서 내 사랑과 효성을 보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제 홀로 되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려하기 위해서 그 홀로 된 여인 룻의 결단과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인류 역사의 구원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이제 룻기를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있게 된 것, 귀한 어른들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서운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고 안타까운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다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를 어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은 다 이해 못해도 영원한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신 섭리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살아계신 어른들께 효를 다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